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혈, 십자가 이런 것들을 자주 까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는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좀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이 모태신앙 분들은 더 그게 심할 것 같아요. 맞나요? 왜냐하면 그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은 겁니다. 난 24년 동안 살다가 예수를 믿고 그 충격에 휩싸여서 기절을 했었는데 이 모태신앙은 그냥 태어났더니 교회 세계관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좀 무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24년 동안 세상에서 그래도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봤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술도 먹어보고 뭐 담배도 좀 펴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해보고 싶은 게 더 없지 않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 성격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아마 진작에 교회를 떠났을 것이고 그리고 한 60살쯤 돼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성격은 굉장히 정말 결핍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모나고 별명이 뭐였냐면 사회성 없는 원숭이였어요. 사람들이랑 대화를 안 합니다.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고백이지만 제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 그게 너무 저한테는 기적이거든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랑도. 그냥 나랑 같이 PC방 가서 게임하는 친구들, 같이 축구하는 친구들, 걔네들이랑 놀기 위해서 대화하고 걔네들이랑 게임하고 즐기기 위해서 했던 그런 내 유익을 위한 것들. 그러나 그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저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 사람의 어떤 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그 군대 갔을 때는 그런 기도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에 내가 좀 기분이 울적하니까 하늘을 좀 화창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그리고 행군, 내일 행군인데 비가 좀 오게 해주세요. 그 행군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놀랍고 신기했고 그랬던 것이죠. 군대 얘기를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억이 안 나므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있으면은 뭔가 백지가 된 것 같아요. 머리가 밑에서 뭐 그러니까 타자 치면서 설교 준비할 때는 막 주룩주룩 나오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요약해야 되나, 뭐 20페이지, 30페이지. 근데 여기만 오면 백지가 되고 준비한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목사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써놓은 거 말고 어떻게 다른 얘기들이 술술 나오는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보혈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는 것입니다.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다음 뭐 어떻게 되는데?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 이거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자라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믿음 위에 우리가 많이 세우는 것들 있잖아요. 믿음 위에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제가 이거를 마침 외우고 있었는데 이번 신대원 문제에 나왔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순서는 맞는데 인내를 안 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물어보면 뭔가 나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물어보고 그냥 안 내라고 했는데 순서는 분명히 확실하니까. 그런데 틀리면, 제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사실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시고서 뭘 하려고 하셨는가 봤더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자라나가야 된다 하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무섭게도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뭐 형제 우애가 없어요. 형제 우애가 없는데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세우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형제 우애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지식을 쌓으라, 절제해라, 인내해라, 경건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믿음으로 퉁치는 모양이 혹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 절제가 아니고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절제이고 인내일 수 있지만 믿음 위에 우리가 쌓아져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려고 하죠. 세게 믿으려고. 물론 믿음의 그 범위와 깊이가 깊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그 믿음을 더 이상 뺏겼다 취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제가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그냥 저는 뭐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자주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럼 내가 없다고 말하냐? 아니 내가 봤는데 봤다는 말이 조금 의미심장할 수 내가 봤고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가 있어? 있겠냐?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진짜 있다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할 때 믿었다 안 믿었다 내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믿음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죽어도 못 떠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죽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저도 아직 7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이 흔들릴 시기들이 오겠죠.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그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든지 성령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지점, 은혜가 충만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다 그러면 이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이죠. 정신이.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평안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자유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면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는 생활이 아니고 성공과 실패로 연속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내가 넘어졌을 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끝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하거나 뜨거운 것들을 계속 회복하려고 하거나, 물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되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군대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훈련소에 있을 때 성경을 빼앗겨서 울었거든요. 책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군대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만 재밌다고 그러던데 성경을 빼앗겨서 울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훈련소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아닌데 훈련소가 이 5주인가 그래서 30일 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밤마다 처음에 이제 초반에 친해지는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밤마다 이 전우들과 그 성경 모임이 열렸습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다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간증이 있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훈련소에서 그런 일은 사실 없거든요. 한 훈련소 거기면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제 주변에 한 10명 모여서 성경 이야기하고, 그럼 저는 막 하나님 진짜 있다 그러고 뭐 진짜다 그러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내가 봤다 그러고 만났다 그러고 여기 마태복음 보라 그러고 그리고 저쪽 편에는 이제 신천지 녀석이 한 10명 모아갖고 하고, 약간 배틀 뜨듯이 저랑 신천지랑 만나면 이제 약간 대립이 되는 겁니다.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걔는 또 데리고 가서 또 하고, 뭐 천주교 애들 데리고 하고,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자대에 가서는 성경 귀신 뭐 막 그렇게 성경 벌레라 그랬나? 저한테 그랬어요. 뭐 성경만 계속 읽는다고. 근데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 군대에 있는 동안 한 6독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군대 생활하라 그래도 저는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그때 박성인 권사님이랑 내기를 했거든요. 십독하고 나오자고. 그런데 끝나고 나오니까 박성인 권사님이 십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 졌죠. 초신자를 이기겠다고 십독을 했다고, 너는 육독했다고. 그래서 제가 패배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 읽고 복음 전하고, 그 하나님 살아있다 그러고, 예수가 진짜다 그러고, 그러면서 미친놈 소리를 좀 듣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서 돌아보면 내가 신성한 성품을 그들에게 드러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했을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 하는 의문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미친놈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대화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지요.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던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주며 하는 그런 것들. 가정이 사랑스러워지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자녀가 사랑스러워지고 이웃이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입으로만 떠드는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이 되고 싶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저는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청년을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저는 좀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근데 주변에는 전부 목사님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너무 잘 알고 이미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저는 한 24년 동안 막 살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청년이 있으면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된 기적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고 나 자체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 오늘은 은수 교사를 어떻게 사랑할까? 가정에 있다가 교회로 올 때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리고 저희 집안은 경상도 집안이라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분위기가. 그런데 그 냉철함 속이지만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까? 그것이 저한테는 참으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가 봤더니 그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이 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가보니까 성령으로 해라. 성령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힘들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면은 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서 하면은 쉽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생명이, 은혜와 감격이 없을 때는,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랑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충만함을 입고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은 굉장히 치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그냥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봤더니 사랑이 힘든 것이구나. 그리고 용서가 참 힘든 것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힘든 것이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인 것이고 미치광이 그거를 취급을 받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느라 힘드셨겠구나. 나를 용서하시느라 힘드셨겠구나.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할 때 녹록지 않으셨겠구나. 십자가 지실 때 힘드셨겠구나.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랑이 되어지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오히려 충만하지 못할 때, 은혜가 없으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볼 때,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밖에 없으니까요. 저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괜찮다. 억울해도 괜찮다. 뭐 누명을 써도 괜찮다.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다. 괜찮아지는 것. 이게 제가 준비할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이렇게 종종 백지가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괜찮아지는 것이다.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지는 것,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것.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됐으면 좋았으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런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 여러분들은 얼마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가정들이, 교회 지체들이, 이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아직 괜찮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다 괜찮은 척하고 돌아다니죠. 웃잖아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다 괜찮죠. 내 마음이 썩어 있어도 괜찮은 거고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니죠. 진짜 괜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수교사가 험한 말을 해도 나를 짓밟고 모욕해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괜찮다. 저는 운전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경 개나리에 이중 주차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리가 있는데도 이중 주차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화가 확 납니다. 아니, 자리가 있는데 왜 여기 앞에다 해가지고 나 못 나가게 하냐? 괜찮지가 않습니다. 괜찮지가 않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 건 신성한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 있지 못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지 못합니다.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차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충만하고 다 예수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다들 보이죠. 그러나 문 밖을 나가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운전을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뭐 그런 겁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배달 음식을 만약에 시켜 먹기로 했어요. 은수교사랑. 그리고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시켰어요. 배고픈데 먹어야 되잖아요. 난 괜찮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웃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잠깐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덕은 없어도 되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의의 사랑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쌓아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맹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들이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라웠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일하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모가 되고 막 비가 오는 게 싫으면 비 오지 않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였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가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양으로 서고 싶다. 내 안에 예수로 충분히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 것들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거는 관심이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찬양 인도를 맡았을 때는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좀 충만했으면 좋겠고
다들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로 자라나간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 우리는 자꾸 뜨거운 경험이나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성장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언제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성공했고 내가 언제는 충만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자라나갈 수 있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끝나고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뜨거움이 없으면 다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던 것과 같이 그 충만함을 입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 손 안 대고 코 풀기. 성공. 순종했다. 말씀 이뤄냈다. 성령의 인도 받았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많은 시간보다 은혜롭지 못한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생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로 가야 될까요? 저기로 가야 될까요? 어떤 대학에 가야 될까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누구랑 연애해야 될까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직장에 취직하는지는 하나님의 관심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가는지는 하나님의 관심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연애하는지는 하나님의 관심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계획을 세우다가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죠.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 길을 걷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시는 것, 예수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 그런 것들 많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왜 못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지금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인생 계획을 세워주시는 분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품은 비전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입어서 진짜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고 하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다고, 생명이 없다고,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하나님께로 자라나가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본문이 빌립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랍니다. 누구나 자기가 최고잖아요. 내가 하면 좀 낫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돌보아주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고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모든 입이 주를 찬양케 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며 돌보아주며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그리스도의 겸손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이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마음.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주문이 뭐냐면 나는 벙어리다. 나는 바보 멍청이 똥개다. 나는 내 주장이 없다. 그런 것들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런 주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나는 없다.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누려보신 적 다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나를 부인한 그 자리에서, 나를 헐뜯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억울한 그 자리에서 괜찮았을 때, 진짜 괜찮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는 그 고백.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면 얼마나 평안하고 내 이름이 사라지면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주장이 없어지고 내 의가 사라지고 자기 부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가정에서 은수 교사와 있을 때 뭐 비유할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사라지면 너무 행복합니다. 뭐 먹을래? 제가 맞춰야 되거든요. 뭐 먹어야 되는지. 치킨? 그러면 표정이 안 좋으면은 뭐 다른 거고. 내 주장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합니다. 싱글벙글 웃습니다. 근데 나는 치킨이 먹고 싶은데 네가 물어봤잖아. 먼저 뭐 먹고 싶냐고. 왜 물어봤어 그러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이 빌립보서 2장 앞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고 칼 같으셨죠. 은수 교사 앞에서 아무리 다 괜찮아도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몽둥이를 들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괜찮아지는 것, 다 괜찮아지는 것,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 웃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괜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대 앞에서 누가 급커브 들어와도 괜찮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진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될 때,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예수로만 채워질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행복과 감격은 실로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보여지는 모양은 벙어리 같고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겠지만,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기 주장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만 그냥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고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내 생각으로 전도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는 것,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을 모셨다면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려 반복하는 인생보다 하나님께로 자라나가는 인생, 신성한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그 기회는 매일 매시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자로 세워주실 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좀
될 만한 존재로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어느 정도 좀 대화가 그래도 좀 되는, 예수로 살아낸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와 같이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얼굴만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종종 실수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는 인내의 연속이고 싸움의 연속일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은혜가 충만할 때만, 기쁨으로 순종이 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비록 은혜가 없고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고 기쁨으로 사랑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기억, 처음에 우리가 확신한 그것을 잡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겸손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